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세상에 이야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한 권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이 책을 쓸 때 풍성한 영감과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요. 늘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면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세부천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짧게 평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박모 권사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모 집사님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귀한 책이었습니다. 백모 권사님은 광해 순례자의 길라잡이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모 집사님은 일상의 그 어떤 고난 중에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고모 장로님은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이게 해주며 일상의 본질인 생활 영성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님은 광해 같은 일상에서 연단의 징검다리를 담대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모 권사님은 일상의 지극히 작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케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소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출간된 이야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그렇게 위대한 책 아닙니다. 오솔가에 핀 들꽃처럼 그냥 소박하고 그냥 수수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책을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자 이렇게 수수한 들꽃 같은 책이 쓰여진 것뿐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에게로 성경 진리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만났을 때 이 책은 조용히 사라져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흥하게 하는 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저는 종말론에 심취한 목사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시록에 관한 연구를 해온 그런 학자형 목회자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평범한 성도님들을 섬기며 목회하는 평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러한 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말입니다. 성경에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쓰기 버거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대가인 칼빈도 해석하기를 포기한 책이었고 한간에는 가장 어렵고 신비로우며 두려운 책이라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손대기를 꺼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이야기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요한계시록 주석서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해석의 완결판도 아닙니다.
저는 1989년도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삶과 인격을 예수님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깨달은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사역뿐이다. 말씀 사역만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격을 개혁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성경적 세계관, 즉 십자가의 복음, 광야 복음으로 무장될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됨을 저는 임상적으로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쉽게 증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도들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가장 적절한 책이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문학의 백미라고 하는 구은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쓰신 분은 서포 김만중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소설을 쓰려고 이것을 썼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귀양 가서 홀로 외로워하실 어머니를 위로해주고자 어머니만을 위해서 쓴 소설책이 구은몽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믿고 따르는 세부천 교회 가족들의 행복한 영성 생활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성껏 한자 한자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몇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만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진리를 담은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성경 전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삶의 방법과 원리를 제시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구원의 매뉴얼이죠. 성경은요, 그 중의성에 따라서 배치되거나 그 분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다고 분량을 많이 적고 중요하다고 앞부분에 적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요한계시록은 성경입니다 라는 가르침보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책입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묵시문학, 예언책이라는 거예요. 예언 판타지 소설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과도 같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는 창세기서에서 몇 장 할애할 뿐이지만 99%는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은 재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속의 원리를 단편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이 구속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모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속에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광야인 일상에서 어떻게 구속이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어 천년왕국에 입성하는지를 자세하게 비유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원리적으로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구속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눈에 볼 수 있듯이 기록한 성경 중에 성경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확정되어 기록되진 책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3층자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한다는 내용이 기록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책,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박해하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쓴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에 있게 될 종말만을 예언한 시한부 종말론 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속에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의미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피동적인 의미죠.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예언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타락하여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구원의 원리를 알게 해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구속의 원리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원리, 번제의 원리를 알게 해주는 책이 계시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친히 알게 해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해준 구속의 진리, 구원의 원리, 이것을 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은 광야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진리는 광야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준 광야복음,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준 광야복음,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당시 대부분의 문맹인이었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광야의 복음을 알기 쉽게 가르쳐줄까 고심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압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목회활동은 지금처럼 쉬웠던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가게 되면 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 되고, 그리고 오라가면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이 교회당에 다 모이고, 그런데 당시는 교회당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신방형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가깝습니까? 한번 가면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매뉴얼을, 광야복음의 매뉴얼을 만들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도 요한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지 사도 요한은 저 지중해에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섬에 유폐됩니다.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 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동굴 속에서 거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그가 늘 고민했던 광야복음 매뉴얼, 성도들을 위한 광야복음 매뉴얼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를 통한 광야복음은 쉽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비유적인 환상을 통해서 일상의 고난을 통한 영적 성장의 원리를 증거하며 성도들이 일상의 고난을 긍정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승리자가 되어 생명과를 먹게 할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신약판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노른자가 되는 십자가 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성을 강조함을 증명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의 무슨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나 이런 황제들이 아니에요. 당시의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영지주의자인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그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속죄의 도를 부정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독한의 해충과 같은 이런 영지주의 이단자들과 싸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속죄 은총을 준비해 주시고 광야의 번제를 통하여 적용해 주시고 재림하심으로 생명과를 먹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서는 중심 사상이 일치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중심 사상이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성을 강조하는 그 사상이 말입니다. 사단 루시퍼는 타락한 이후로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나 아리우스 또는 현대의 이만희 같은 문선명 같은 수많은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상황을 보면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듯 보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이 시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과 속죄성을 의심해 가고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참선이나 명상 같은 침묵기도나 엄격한 종교의식, 입산, 수도, 탁발, 화두 던지기, 선행, 고행, 삼보일배 같은 타종교의 인본적인 영성 방법을 배우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새 삼보일배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회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삼보일배합시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삼보일배합시다 해서 아주 삼보일배하는 것이 뻐젓하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WCC가 추구하는 종교 통합운동에 참여하는 교회가 자그마치 한국교회 5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이상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종교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종교와 기독교가 이제 원리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는 더 이상 순수한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수많은 암덩어리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성을 확실시 함으로 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평범한 일상의 영성을 강조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성을 강조합니다. 평범한 삶을 부정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세상 것을 끊고 철저하게 사는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한부 종말론 책이 아닙니다. 일상의 과정을 중시하는 생활 영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해서 성도들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단언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종말을 강조하는 예언책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강조하며 구속의 실제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이다. 사도 요한은 현실의 고난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유토피아만을 꿈꾸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일상을 긍정하고 잘 인내하여 삶을 개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문학가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통해서 준비된 광야를 통한 구속의 도를 증거하는 사도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기, 미래에 있게 될 그런 종말론적인 현상과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타종교는 특별한 영성을 추구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평범한 일상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영성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과 인격은 실제적으로 개혁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개혁되려면 수도적인 특별한 영성 가지고 안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이 개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영성은 은혜의 영성이요 십자가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실의 모든 것을 긍정해서 그 가운데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왜곡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책을 빼야 된다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을 빼버릴 거예요. 이건 사단의 가장 전략 전술입니다. 아주 요상하고 특별한 책이라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이나 신비주의자나 도인들이나 읽혀진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치가 재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 어떤 이 시대 교회에서 너무나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요한계시록 갖고 성경을 농락하고 이 시대 교회를 농락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광야를 통한 구속의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한 책이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망이 가득한 복음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들판에 버려진 나귀 턱뼈와 같은 저를 주님께서 꼭 잡고 이 책을 쓰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일상의 고난을 통한 구속의 원리가 선명하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가정과 회사와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이 지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개혁되는 놀라운 마지막 시대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모든 영광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